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총회 때문에 저는 대전을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장미자님 기도 내용처럼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예수님 오실 때 혹시나 그러려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린 휴가 되면 또 그냥 어떻게 아름답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저런 또 상황들을 보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특히 아산의 저 이순신 고등학교 앞에 그 대로변이 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 그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이재민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또 주일이라 또 예배를 드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또 아는 분들도 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또 있을 텐데, 그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작은 교회들도 물이 새가지고 드림교회도 자꾸 유튜브를 보니까 드림교회 얘기만 하더라고요. 드림교회. 우리 지방에 50주년 기념 드림교회도 물이 새가지고 또 물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 새요. 보세요, 옆에. 저 블라인드 닫자마자 물 새가지고 저 얼룩진 거 보세요. 블라인드 여기 보시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저 일부러 새긴 거 아닙니다. 저 얼룩무늬 물 새가지고 그런 거예요. 물 새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셉니다. 사다리차 불러서 밖에 이제 실리콘도 쏘고 다 그랬는데 그래요. 또 심지어는 저 바깥에 외부에 수도도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나왔어요. 물도. 그래서 엊그저께 그것도 고쳤고, 하여튼 좀 난리도 아닙니다, 요번에.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좀 아픈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우리가 받았어. 그게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있으신 분, 그분의 일로 또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분이세요. 계획 없는 사람이랑 여행 가면 어때요? 재밌잖아. 여행은 그렇더라고. 저는 교회에서 하는 여행 이런 거는 이제 계획을 좀 1차, 2차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 가족끼리 갈 때는 계획을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맨날 저한테 어떻게 계획도 없이 오냐고 그래요. 교회 계획하기도 힘든데 가족 계획도 세워야 되냐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가족은 여행 갈 때 마음대로 가요. 마음대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뭘까요? 다음 주. 지난주는 성부 하나님, 이번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는 뭐요? 그거 봐, 다음 주는 깍두기지 무슨 성령. 그 다음 주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 그죠? 다음 주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아시겠어요? 네, 깍두기 예배입니다. 우리 7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 때 그의,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씀은, 이 진리는 100번 말해 100만 번 말해 지겨워서는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너 그분 때문에 살아났어. 너 그분 때문에 살아났어. 아, 관심 없어. 아니야, 너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아빠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휴가 어디로 놀러 가? 아니야,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 예수님 때문에. 잔소리하듯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귀에 딱지 베기도록 얘기해도 지겹지 않은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주목했으면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베푸시는,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풍성한 것들 중 나누고 베풀고 해서 남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것.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을 주셨다,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 중에 이것저것들 중에 이거 하나 가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모든 것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 결혼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전기세도 낼 것도 없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저도 전도사였거든요. 제 차를 팔아서 250만 원에 중고를 팔았는데 그걸 다 줘버렸어요. 다 주고 나니까 좀 빼고 줄걸. 다 주고 나니까 우리는 없잖아. 차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받고 자기 때문에 제가 차를 팔아가지고 다 준 것 때문에 이 녀석이 제가 차만 없으면 이 부채의식이 심해가지고 일단 제가 차가 없으면 차를 사주더라고. 2번 사줬어요 지금까지 차를. 그래서 제가 지금 몰고 다니고 있는 차 있지, 그것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스텝을.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버리면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 그 베품을 받아야 될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적어도 가슴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의 상태까지 꼬꾸라지지 않을 정도의 헌신, 그 희생, 그게 보통 인간의 베푸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모든 것인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은혜의 풍성함이고 은혜의 모든 것이냐면, 자신이 직접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누리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포기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던 분이잖아요.
야 꺼져. 그러면 사탄이 자기도 모르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정말 돌들이 떡이 되게 하실 분이었고, 여러분 오병이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앞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건 많고 가진 건 많아도 여러분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기고 속량하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걸 나타내는 게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을 누가 왜 준비합니까? 누가 왜?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레위기 4장 5장으로 가보시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든지 하는 죄를 짓게 되면 숫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에게 직접 안수해서 잡습니다. 누가? 죄를 지은 자가. 이걸 단번에 제물,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걸로 단번에 한 번에 딱 제사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게 다 사해졌다 하고 그 다음부터 끝난 게 아닙니다. 단번에 속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숫송아지나 염소를 준비해서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렇게 잡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번에 죄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죄가 아예 씻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제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지. 그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잡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사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찾아오실 자신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침례 요한의 구절을 한번 살펴봤었던 말씀이긴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안수하여 제물 드려야 하는 어린 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세요 보통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냉철하고 그런 사람인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러분 죄를 누가 졌어요? 세상이 졌답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세상이 죄를 졌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죄를 세상이 지었으니까 제물을 누가 준비해요? 제물을 세상이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직접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죄를 지은 세상이 직접 그 제물에 안수하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죄를 지은 세상이 준비한 세상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죄는 세상이 지어놓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브라함께서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겠죠? 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겠죠? 여러분, 아들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여하튼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죠?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치라고 해요. 이때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임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일에 순종이라는 말이 통하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죽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보이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단순히 하나님 잘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규약과 규례들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제물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누구를 보내셔서 언약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희망키를 원하는지를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잘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이제 그 산 밑에 사환들을 놔두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나무를 이고지고 왔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둘러댄 얘기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신의 그 마음을 억누르고 얼른 그 상황을 묘면할 요량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일과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와 그 희망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다시 침례 요한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어린 양은 죄를 지은 자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십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도 없으신 분이 직접 준비해 주십니다. 어린 양은 누가 잡습니까? 그 어린 양을 준비한 자가 잡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열심은 어떤 방해에도 반드시 성취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위해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십자가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곧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셔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됩니까? 9절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신비하고 놀라운 소식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그것도 알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특정한 미션을 주셔서 통과만 해주시던가 하시지 왜 그리스도인가 하셨을 때 10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설정하신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시는 중심이요 머리 되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왜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길을 위해서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게 중심 잡게 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 말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잘 몰라. 근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만물,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곳입니다. 머리 삼는 곳.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과 상황과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알며 그 길 위에 서 있게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시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뭡니까?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에 감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의 머리 삼으며 주인 삼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